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하루 저녁에 주님의 말씀하신 일입니다. 하루 저녁에 예수님이 하신 일, 또 말씀입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그냥 13장부터 17장까지 그냥 쭉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곁으로 가실 때가 된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 사랑의 결심과 약속으로 제 아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붙으셨죠. 다른 사람 앞에서는 공개하지 않지만 가룟 유다만 알 수 있도록 회개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다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보이는 그대로 보면 억울하고 배신당해서 비참한 사형 같아 보이지만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죽을 것을 내다보시는데 자신은 이제 영광의 자리로 가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 남은 자들은 적은 자들,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너희는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나 있는 곳에 오려고 해도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럴 때에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지요. 주님 어디 갑니까? 내가 지금은 오지 못하는데 이후에는 온다. 그때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래, 이거 3번 나를 부인한다. 새벽 다루기 전에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위기 안 좋지요. 14장을 시작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왕으로 믿고 따라왔습니다. 우리를 떠난다 하시니까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떠나면 다른 나라에서 다른 곳에서 나라를 세우시려나? 따라가야지. 그런데 못 따라온다. 알 수도 없다. 심지어 베드로는 목숨 걸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제자들 볼 때 정말 대단하다. 그럼 예수님도 그래? 그럼 대단하네. 이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지금 이 다락방에 모여서 유월절 만찬을 먹는데 분위기 엉망진창입니다. 이럴 때 제자들 마음에 뭐가 밀려오겠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밀려온다는 말, 마음에 실망감이 밀려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이런 근심이 밀려올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1절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옆에 안 계시고 자신들을 떠나가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첫째는요, 다른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은 완전한 이별이 아닙니다. 다른 세상을 예비하러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눈물, 근심, 한숨, 슬픔, 고통, 죽음, 배신할 일도 배신당할 일도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그럼 들어가려면 열쇠가 필요한데 그 열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방법까지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본 말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근심되는 일 있으십니까? 근심되는 일? 자, 근심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근심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시면 근심을 이겨냅시다. 사람들은 왜 근심하겠습니까? 대부분은 조사해 보면 불확실한 미래 제일 많이 근심합니다. 일이 내 원대로 되지 않을 때 근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이유로 근심해야 합니까? 물론 근심이 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 근심 안 하고 살아야 되나? 근심하지 말라고 해서 또 그건 아닙니다. 근심하는 이유가 달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요. 근심할 일이 있다고 해서 근심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심한 일이 몰려오니까 내가 근심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근심한 일이 있어서 근심하면요. 정말 우리는 그냥 눈 뜨고 잘 때까지 근심만 하다가 시간 다 갈 겁니다. 그러면 왜 근심하게 되냐면 예수님 말씀에서 이 부분이 나옵니다. 자, 지금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어서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으면. 네. 그럼 여러분 왜 근심하십니까? 우리의 근심은 그러면 왜 일어나냐? 그래서 지금 이유는 결국은 믿음이 적기 때문에.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이 때문에 믿음과 근심은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빵이다 이러면 내 삶이 온통 다 뭐라고요? 근심이야, 100%. 나는 그래도 믿음이 한 50%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근심의 10가지 중에 5가지는 근심 안 하고 5가지 근심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80%면 믿음이 100%면 자,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100%면 근심도 어떻게 된다고요? 0%. 그래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근심하신 적 있으실까요? 사도 바울이 근심에 눌려서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 근심은요, 믿음의 수준과 상관이 있다면, 믿음의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가 뭐랬습니까? 적은 자들이라고 예수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가신다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시고, 그러면 자신의 안전, 앞으로 일어날 일들, 미래의 자기들 생각이든 보상 다 없어지니까 근심이 당연히 파도같이 밀려오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예수님을 믿으라. 자, 우리가 근심을 어떻게 이겨낸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나의 구원자 예수님 믿고 이 믿음을 이겨냅니다. 자, 1절 말씀을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자, 받아서 한번 다 같이 내 믿음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합시다. 나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합시다. 시작. 나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아멘. 자, 우리가 문제 근심하지 말입니다. 보면 할 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근데 우리를 위해서 근심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길에 서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근심하지 않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28절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 했습니다. 자, 다 선이 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자, 내 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다고요? 거할 곳이 많다 했습니다. 거할 곳. 자, 영어 번역을 보면요. 내 아버지 집에 룸이 많다. 거할 방들이 많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방. 자, 거할 방이 많다는 표현은요. 열왕기상 6장 말씀을 염두에 두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의 높이가 30m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규모죠. 높이는 15m. 자, 성전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설계도를 주실 때에 그 성전 외벽
바깥 부분을 제일 넓게 만듭니다. 외벽의 바깥 부분을 제일 넓게 만들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서, 성소와 지성소는 좁지요. 작습니다. 둘러서 뭘 하냐면 방을, 다락방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방을. 그 방에는 제사장, 레인, 하나님 나라를 수고하는 자들을 거하게 그 방을 만들. 천국의 모임입니다. 천국에는 뭐가 많다고요? 방이 많다는 말인데,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 천국. 자, 그곳은 이렇게 거할 곳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버지 집에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거할 처소가 작거나 부족하다면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거할 방들을 좀 더 많이 준비해서 너희들을 맞이하겠다. 아니면 지금 방이 분양이 지금 100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빨리 분양해. 빨리 이렇게 분양을 넣어야 된다. 입찰을 넣어야 된다. 시장시장해라. 그렇게 말씀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말씀 없죠? 자, 보통 사람들도 자기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시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뭐라고요? 거할 곳이 많도다.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처소가 많다고 하셨고 그 처소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입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세사 세상입니다. 그곳에 뭐가 많다고요? 거할 곳이 많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곳에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영원한 복락과 집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복락과 집에 대한 이 소망과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면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심의 대부분의 것이 세상 것입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으면 제 스스로 안타깝고 또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최고의 갑부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정말 갑부죠. 아브라함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집을 지을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땅도 없는 것도 아니면 그 많은 재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런 본향, 그가 소망하고 꿈꾸는 내가 늘 위해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다고요? 예,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집에 그게 다 가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 부활하셔서 승천에 가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나의 사람들을 이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 일을 하시겠단 말이에요. 아직은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면서 낙원에서 쫓겨났지요. 범죄하고 죄인 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쫓겨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다시 낙원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러 가신다. 죄인이 이곳에 올 수 없는 곳인데 이제 올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서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옆구리 한번 보세요. 손을 보세요. 구멍이 나 있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저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제 값을 치렀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 믿음 안에 있는 자를 이제 이 죄 문제 해결되었으니까 쫓아내신 저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 주옵소서. 자,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허락해 주옵소서. 자, 허락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이어지는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허락을 받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 저주고 심판이고 지옥이지만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뭡니까? 구원이고 영생이란 말입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오실 날이 곧 다가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예수님께서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아 놓은 하나님의 집, 그 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단 말입니다. 친히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줍니다. 천사들 보내면서 데려와? 아닙니다. 예수님 친히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으로 다 이렇게 영접해 주고 인도해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 다 예비하셨습니다. 이제 부르신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다 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그런즉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근심이 밀려오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근심은 마르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근심과 염려, 걱정들이 밀려옵니다. 뭐 세상을 보면 곳곳에 지진, 어제 뉴스를 보니까 50도까지 올라가, 40몇 도. 뭐 나무에 있는 원숭이가 뚝뚝뚝 떨어져 죽고, 또 어떤 곳에 너무 추워가지고 자연재해들, 여전히 뭐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요. 천재지변, 난리와 소문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 근심합니다. 많은 사람 근심하겠지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하는 근심과 염려들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습니까? 뭐 정치, 경제, 뭐 우리 이 시대에 보면 좋은 시대 열리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 없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은 성도가 천국만 바라보고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때문에 이 땅은 점점 더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어디에 여러분들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내 마음의 근심, 이 근심으로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이 땅에서 좋아지리라. 내 인생이 언젠가는 좋아하는 날이 오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좋은 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예비된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가는 날을 꿈꾸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난 젊은데요. 아직 뭐 살 날이 많은데요. 여러분, 뭐 살 날이 적다해서 여러분 꿈꾸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살 날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는 본향을 바라보고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집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들어갈 본집이 있는데 확신 없는 성도, 믿음 없는 성도 어떻습니까? 이 땅에 뭔가 집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이 땅에 내 인생의 뭐 만족, 기쁨, 행복을 쫓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인생은 오히려 더 근심과 염려로 살게 됩니다. 근심에서 이기는 길은 아버지 집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되 근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들어갈 본집이 없어서 근심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왜 근심하는지